새순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했을 때, 교회는 습관처럼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정말 위로입니까? 아니면 슬퍼할 권리조차 빼앗아버리는 폭력입니까? 만약 정말 그래야 한다면 이 구절은 정말 숨이 막히는 말씀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슬픔은 믿음 없음이 되고, 우울하면 감사 부족이 되고, 화를 내면 영성 부족이 되어버립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내가 문제인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못 배운 걸까요? 오늘 그 감사의 감옥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당신의 감정도 부정하고 힘든 일도 옳게 생각하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성경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적인 체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회에 가보면 참 이상한 풍경을 자주 봐요. 누구 하나 힘든 일이 생기면 정작 그 사람의 아픔을 보듬기보다는 감사하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라면서 서둘러 입을 막아버리거든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봅시다. 병이 생겼습니다. 관계가 깨졌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경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감사하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위로가 됩니까? 정말 잔인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진짜 마음을 짓눌러서 억지로 만들어낸 감사가 과연 진실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그저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비겁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고통을 직면하지 않고 신앙 언어로 덮어버리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 종교는 때로 치유가 아니라 억압의 도구가 됩니다. 기성교회는 왜 이토록 삶과 동떨어진 판타지만 팔고 있을까요? 이제는 좀 솔직해질 때가 됐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 인물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요. 많은 교회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것이다. 이 논리의 문제는 명확합니다. 악을 하나님이 설계한 것이 됩니다. 현실을 조작하라는 겁니다. 질문은 불신앙이 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학대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전쟁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억울한 죽음에도 감사해야 합니까? 이 논리는 도덕적으로 붕괴됩니다. 성경 전체 구조와도 충돌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본문을 천천히 다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핵심은 범사가 아닙니다.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불행이나 시련 자체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난을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지옥 같은 순간에서도 당신은 정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나를 위한 최선의 과정임을 믿는 것이 감사입니다. 저도 정말 뼈아픈 실패와 상처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읊조린다고 상처가 낫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그저 충분히 아파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때는 엉엉 울고 화를 내고 싶을 때는 화도 내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기도 해야죠. 그렇게 내 삶의 깨진 조각들을 다 지어보고 나서야 아주 조금씩 아주 느린 호흡으로 그래도 내 삶이 여기 있구나라고 인정하는 것. 그 탄식 섞인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사람 냄새 나는 신앙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완벽해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깨지고 부서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나 자신에게 건네는 아주 조용한 악수 같은 거죠. 이 구절은 우리에게 억지로 감사를 쥐어 짜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장 당신답게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당신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분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진흙이 가마의 뜨거운 불을 견뎌내야 단단한 도자기가 되듯이 우리 역시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을 겪어야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황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결코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그분의 사랑이 이 상황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훗날 돌아보니 이것도 결국 감사의 조건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삶의 그 모든 조각들이 결국 나라는 존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안배하신 아름다운 과정임을 깨달았을 때 감사는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도 내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과 같이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주하는 영의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은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계신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합니다. 기성교회는 교회 출석과 조직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건물 안이 아니라 존재 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반응입니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하면 복 받는다. 이건 거래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감사는 감정을 통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감사는 고난을 미화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복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러한 것을 허락해서라도 나를 성숙시키시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신앙을 억압으로 만들지 자유로 만들지를 가름합니다. 만약에 감사가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악의 설계자가 됩니다. 도덕 질서가 무너집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와 충돌합니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도 성경 전체 문맥상으로도 감사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존재를 향합니다. 지금 당신은 감사를 강요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성숙하기를 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겨우 구원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가 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혹시 그분이 떠난 적이 있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고난을 미워하라는 종교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린 존재는 어떤 상황에서도 근원이 마르지 않는다는 선언입니다. 지금까지 새순이었습니다.